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또 이렇게 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친히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 주님께로 나아가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과 귀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떨기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6, 7년 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100배 결실이라는 그런 시리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그때 그 설교의 내용, 저도 사실 다 기억은 하진 못하지만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주님이 배에 오르셨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바닷가 해변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경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드디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신 대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그죠? 뭡니까? 길가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떨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옥토, 좋은 땅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가 나오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떨어지게 될 때 각각에 반응하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 어떤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세에 따라서, 심령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길가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죠.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해진, 딱딱하게 굳어진 강팍한 그런 심령 상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이 길가밭 그러면 그럼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요. 왜 그러냐면 일단 말씀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이렇게 길가밭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도 있을 수 있다. 이따 또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주님 말씀하신 밭 가운데 돌짝밭이 있었어요. 돌밭.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요. 다 흙이 있는데 조금만 흙을 걷어내면 그 안에 다 돌멩이들이 있어서 씨앗이 떨어지면 금방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는 해요. 싹도 나요. 그런데 이게 돌짝밭 때문에 더 이상 뿌리가 자라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는, 자,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좋아하고 감동도 잘 받아요. 은혜도 잘 받는데 문제는 뭡니까? 돌아서서 나가면, 교회만 떠나면, 예배 자리만 떠나면 바로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요. 가시떨기 밭은 어떻습니까? 씨앗이 부러질 때 일시적으로는 잘 자랍니다. 씨앗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나고 가지도 나고 하는데,
옆에 있는 가시떨기나무의 뿌리가 너무 워낙에 든든히 붙어 있어서 그 영향으로 자라지를 못하고 거기서 곧 시들어 버리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런 사람의 심령 상태는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의 근심, 재리의 유혹, 돈 욕심,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욕심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곧 시들어 버리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좋은 땅, 옥토,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열매를,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잘 받고요, 잘 열매를 맺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들이 다 인생을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한 번도 늘 잘 살기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 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생할 때도 있고 뭐 있죠, 다. 그죠? 인생에는 항상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늘 행복하고 늘 좋기만 안 합니다. 어떨 땐 너무 힘들고 너무 정말 남몰래 우는 시간도 있고, 항상 인생에는 이런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인내. 인내예요, 인내. 참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우리 많이 불렀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는 거 있죠. 그런데 그 후렴 부분이 뭡니까? 버티고 견디고. 저는 그 말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주 안에 있는 우리도,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그런 환난과 핍박은 늘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침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평탄한 인생은 없다. 아무리 옥토밭이라고 해도 늘 정말 잘 되기만 하지는 않는다. 가다가 실패도 경험하고 아프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기도로, 믿음으로 잘 버틸 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다 보면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가 생기느냐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늘 염려가 많은데,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나는 늘 근심이 많은데, 나는 핍박에 약한데, 그럼 나는 돌짝밭인가? 나는 사실 돈 욕심이 좀 있는데, 세상에 내 쾌락이나 노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럼 난 가시떨기인가?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남들은 뭐 은혜도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고 그러고 뭐 눈물 콧물을 쏟았다고 그러는데, 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나는 그러면 길가인가? 이런 나름대로의 불안한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혹시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왜 감사하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건,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듣는 사람, 어떤 사람, 너는 길가야, 너는 돌짝이야, 너는 가시떨기야, 너는 옥토야, 이렇게 해서 딱 사람을 구분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때로는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시떨기 나무 같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길가밭 같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옥토가 되기도 하고, 이게 늘 교차하고 겹쳐서 살아요. 아무도 계속 옥토인 사람만은 없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을걸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설교 말씀을 잘 듣다가도 언젠가는 내가 몸은 와서 앉아있는데 한마디도 들리지 않은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감사해야 되느냐?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나쁜 땅도 정말 쟁기로 갈아서 흙을 갈아엎고 돌멩이들을 다 골라내면 좋은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갈아엎어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나는 옥토야, 원래 심성이 좋고 착해서 나는 옥토라,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막 은혜를 받고 은혜가 열매가 맺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이것은 항상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먼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을 어떻게 좋은 땅으로, 옥토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그런 길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길가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곳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진, 정말 도무지 씨앗이 떨어져도 도무지 받아들일 만한 수용의 태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씨앗이 맺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수없이 많은 예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용의 태세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좀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습니다. 같은 비유의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길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무나 천국 말씀, 오늘 이 천국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씨앗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씨앗을 뿌려졌는데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해가 짧아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다? 악한 자가 사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다 구별할 거 없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렸는데 왜 이 말씀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느냐? 왜 이 말씀을 듣고 다 아는데, 머리로는 다 아는데 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영향력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악한 자가,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수한 많은 권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같이 교회 가자고, 같이 성경 공부 가자고 듣는데 그게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또 예배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 말씀을 듣습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알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안 받아들일까요? 이유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내가 삶에서 손해를 봐야 돼. 그래서 그게 싫어요. 목사님 말은 맞아. 목사님 참 좋은 말씀 하셔. 다 알아요. 매주마다 와서 그 말씀 듣고 참 오늘도 좋은 말씀 하셨네. 그러나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살면 내가 손해를 봐야 돼, 세상 가운데서요. 혹은 그대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내 안에 감춰진 오래된 뭐가 있을까요?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수치심이 드러나야 해. 근데 그거 내놓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애써서 외면해요. 또 다른 경우에는요, 내가 아직도 즐기고 있는 어떤 쾌락이나 어떤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있어요. 은밀하게 즐기는 죄악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직은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길가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사단의 영향권 아래 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가운데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머리로는 다 이해가 돼. 그러면서 계속 예배를 나와. 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계속 받으면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판단이나 생각으로 그 말씀들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심령은 더 단단해집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예배에 오래 나온 게 오히려 그분에게는 마이너스입니다. 나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 우리 모태신앙 참 귀한 거 아닙니까?
남달리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때 모태신앙을 좋은 뉘앙스로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쭉 자라서 아직도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러나 그 신앙이 잘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의 영성이 그렇게 잘 믿음 안에서 큰 사람같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연륜, 교회를 오래 다닌 건 정말 귀한 거예요. 그잖아요.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1년 했어요 하는 사람과 50년 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인데,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교회만 오래 다닌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다라고까지도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적도 있잖아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죠. 초등학교 20년째입니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귀하지, 정말 고맙고 귀하지만 그 신앙 연륜에 걸맞는 영성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인생은 잘 산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목사님이 그날 본문만 무슨 얘기해도 저 설교 다 알아. 무슨 얘기하려는지 다 알아. 다 알아요, 머릿속으로는요.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을 내가 애써서 거부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왔어요. 수없이 많은 예배에 접해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사람이 얘기해도 충격을 받지 않아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아예 마음 문을 닫아버린단 말이지. 그러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누구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겸손한 마음이 정말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죠. 강팍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노아의 시대 때,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적어도 그들은 200년에서 300년 정도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에녹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특히나 노아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곧 멸하신대, 심판하신대, 물로 멸하신대, 그리고 나에게 방주로 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요. 왜요? 수없이 많이 들려왔지만 그 말씀을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비가 무슨 물이 어쩌고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그들은 강팍하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문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문제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뭐 꼭 이번 그 설교만을 위해서 생각한 건 아닌데요. 늘 제가 지금 팬데믹 이후로 이런 마음의 불안함이 있어요. 목사로서의 불안함일 것 같아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에 늘 모였기 때문에 교회 성도님들이 안 보이면 혹시 한 주를 빠지면 교역자들이 전화를 합니다. 구역장님들이 전화를 합니다. 혹은 찾아갑니다. 집사님 지난주에 못 봤어. 어디 갔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출석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영상으로 여러분 다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도 없고,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드린다고 난 믿어요. 그런데 참 목사로서의 거기에 어떤 그 불안함이 있어요.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 아까도 광고를 했는데 헌금 통계 신청하시고 성도님들 그거 이제 세금 보고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예, 교회에서 마땅히 해드려야 되고 또 잘하고 있고 참 고마운 건 우리 교회가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투명하게 아주 정리를 잘해놓고 제가 무엇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모든 성도님들의 헌금 통계를 제가 다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럴 시간도 없고. 예, 근데 가끔 내가 볼 때가 있는데 정말 저를 당황하게 만들고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헌금 통계들이 있어요. 뭐냐? 작년에 팬데믹 이후로 한 번도 헌금이 없어요.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헌금 얘기하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물질로 드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돈을 드려야 하지만 저는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팬데믹 이후로 한 번도 헌금이 없는 성도님들이 간혹 있더라고. 그러면 나는 그분이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혹시 또 헌금뿐 아니라도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혹시 내가 과거에 비해서 신앙에 열심히 식어져 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길가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길바닥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단단한 마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가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씨가 싹 틔울 수 없는 그런 심령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 여러분, 옥토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나는 우리 교회가 무슨 순복음교회처럼 아멘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체질도 못 되고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아멘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슨 말씀을 할 때,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아멘은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멘이거든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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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은 많이 할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옥토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면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롯의 사위들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밤에 롯이 사위들을 찾아갑니다. 여보게 큰일 났네. 지금 하나님이 곧 심판하시는데 빨리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때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아버님,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아이고 가서 주시세요. 아버님 바빠요. 저희들 지금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농담으로. 사람이 세속화되면요 주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아요. 농담같이 들려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겁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왕은요 정말 그 사람은 보면 가시떨기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10번의 재앙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집트의 그 바로왕이요. 매 재앙이 내릴 때마다 그는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러다 금방 다시 또 강팍해지고, 풀어줄 것 같다 또 강팍해지고, 풀어줄 것 같다 또 강팍해지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세상의 어떤 대한 미련,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10번이나 어마어마한 지금 이런 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왜 변하지 못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 한 번 보면 나도 잘 믿겠다고. 한 번이요? 잘 봤는데요. 10번이나 봤는데도 못 믿어요. 가룟 유다는 3년을 같이 따라다녀도 결국 강팍한 사람, 그는 결국 스스로 예수를 배신한 제자로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마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은 니느웨 성 사람일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정말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안타깝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마지못해서 정말 싫은 마음으로 가서 그냥 한마디 툭툭 던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한다고 하는데요, 그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를 듣고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몽땅 회개합니다. 사흘 동안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하는 입장에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이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럴 때 언제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대부분은요, 자기가 선 자리를 지지해 줄 때예요. 내 생각과 목사님 생각이 다 같을 때 아멘 아멘 그러네 이래요. 근데 혹시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내가 하잖아요. 그럼 목사가 오늘 강단에서 자기를 쳤다고 그래요. 물론 목사가 그러면 안 되겠죠. 목사가 만약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만약에 쳤다면 그건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설사 목사가 친다고 해도 목사의 말이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으셔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바꾸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그죠? 예. 2번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신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너무 쉬운 얘기죠, 여러분.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설교 말씀을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들어야 돼요. 얼마큼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오래전에 저는 예화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죠. 미국의 대표적인 부흥사죠. 지금은 물론 아니 계시지만요. 그분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예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답니다. 은혜를 받고 그가 거듭났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겠다고 손을 들고 선신을 하고 서약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처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렇게 주를 위해 살겠다고 눈물로 고백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불과 얼마 못 가서 자기의 삶이 다시 세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이건 아니지. 그래서 무디가 산기도를 갔대요. 그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막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소나무 뿌리를 잡고서 막 부르짖고 그리고 불을 받았어요. 너무. 그리고 나서 이제 할렐루야 이젠 됐다. 그리고 이제는 다 나가서 정말 자기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 줄 알았는데 불과 몇 주 못 돼서 완전히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실패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 막 고민하다가 부흥회를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흥회란 부흥회를 가서 그냥 은혜를 받는데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부흥회 이후로도 또 무디는 또 넘어졌어요. 그리고 난 후에 무디가 낙심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낙심좌절하고 있을 그때에 한참 지났는데 언젠가 우연히 성경을 폈어요. 그때 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니라. 그 말씀이 크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무디는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깊이 읽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잡혀 쓰임받았다. 여러분, 말씀은 얼마큼 들어야 됩니까? 이런 분들 계세요. 난 뭐 많이 들었어. 어려서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다 믿는 집안이야. 다 들었어. 나도 다 알아. 근데 지금은요,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은요, 심령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이런 예를 하나 드려드렸죠. 요즘에 제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콰이어 타임에 대해서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샤워를 목욕을 매일 하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어떨까요? 뭐 뻔한 거잖아요. 그죠? 나 옛날에 목욕해봤어. 나도. 나 옛날에 다 해봤어. 뭐 사우나도 가보고 다 해봤어. 언제? 30년 전에. 지금은요. 그잖아요. 그 전주에는 제가 또 이런 예를 들어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 잘 먹는 사람하고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뭐 좋은 음식이 아니더라도 잘 먹는 사람하고 누가 건강하냐는 거죠. 물어보나 마나잖아.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억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나오면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하죠. 제가 이뻐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비행기 타면 조종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난 조종사 몰라. 그러나 왜 기도합니까? 내가 잘 가야 되니까,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뭐 미국에서는 제가 택시 탈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한국에 가끔 갈 때, 한국 가서 택시를 탈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해 떨어진 다음에 택시 타면요, 저는 기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요. 총알 택시들 죽을 것 같아. 정말 언젠가는요,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그냥 내려달라고 그런 적도 있어요. 아저씨 나 여기서 내리면 안 될까요? 너 죽는 건 괜찮은데 나도 같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비유가 그런데 저를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내가 좋아도요,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와 사이가 나쁘면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뭐 이거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 못 받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한테는 저한테는 어쨌든 시험 받으면 안 돼. 저한테는요. 너무 가까이 오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돼. 너무 가까이 오면 또 저를 너무 속속들이 다 알면 실망해. 그러면 안 돼. 사람은 다 그래요. 그렇다고 또 너무 멀리 있으면 또 그것도 은혜 받기 어려워.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왜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잘 다스리는, 우리 장로님들 대부분 다 부서를 맡고 있고 그룹을 맡고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다 교회의 어떤 직책들을 가지고 있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되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을 목사는 조금 더 해라, 그 얘기예요. 저를 높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은혜 받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9절 읽었는데 그 9절의 결론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래요. 잘 들으래요. 겸손하게 들으래요. 왜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맨 마지막에 이 이야기로 결론을 지으셨을까요? 왜 잘 들으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런 글을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었어요. 창조의 원리. 사람의 얼굴을 보면 사람의 얼굴에는 몇몇 기관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목구비, 눈, 코, 입, 귀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이렇게 만들었는데 눈이 하는 역할이 있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눈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코는요, 숨을 쉬고 냄새를 맡아요. 입은 말도 하고 먹기도 하고 숨도 쉬어요. 귀는요, 듣기만 해요. 다른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기관 가운데 눈, 코, 입은 그래도 기능이 복합적이에요. 근데 귀는요, 수동적이에요. 듣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아무것도, 뭐 귀로 뭘 할 수가, 뭐 씹어 먹을 수도 없잖아요. 아는 대로. 잘 들으라는 거예요. 들려지는 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들어. 애들을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얘는 너무 말을 안 들어. 얘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말 안 듣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면 여러분이 아주 절감해요. 사람들이 겸손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대로, 신체를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쓰는 것이 순리예요. 맞죠?
그죠? 예. 그래서 공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공자님이 나이 예순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순을 이순이라고 합니다. 예. 귀자에다가 순할 순자. 나이 60이 되니까 듣는 게 순해졌다. 그래서 이순이라고 해요. 예. 그만큼 우리는 듣는 데 대해서 잘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안 들어. 말을 안 듣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순리 때 잘 듣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주님 말씀이 뭐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사람을 우리를 뭡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거 옥토 이렇게 나누려는 의도가 아니야. 사람은 다 그래 그 얘기예요. 누구나 다 그래. 그러나 우리들이 이 마음들이 다 교차되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잘 듣고 옥토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정말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과 같이 하나 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아멘.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항상 옥토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겸손한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항상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되게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렇게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갈아엎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저 귀한 성도님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정말 아버지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들려진 말씀들이 아멘 되어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 있어서 주님 앞에 늘 순종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3절 마지막 절 드리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기경되어서 정말 옥토가 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 그래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싹 틔우고 열매 맺어 100배 그렇게 열매 맺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들을 저마다 구별해서 그렇게 올려드리는데, 사랑하는 주님, 이 예물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주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결단입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들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내 삶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그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심이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더욱더 주를 사랑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심이, 이 시간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와 또 특별히 선교지에서 수고를 하시고 또 코로나와 싸우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감사합니다. 성도님들하고는 그냥 멀리서 눈인사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